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약 1년 전인 AD 67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쓴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자신의 죽음이 다가옴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위로하고 그에게 정말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그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고자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마음은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목회의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성품적으로도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 몸도 매우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목회적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기에 육체적으로도 많이 부족했고 또 영적으로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늘 뒤로 넘어질 것을 걱정한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의 전체 여정을 통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을 위대한 한 정말 사도로 보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성도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그의 목회 여정을 한번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사도로 세움을 받고 이방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할 그리스도의 종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때가 AD 즉 기원 후 33년경이라고 믿어집니다. 이 회심한 후에 15년 정도의 목회를 통하여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연구하고 또 수많은 선교와 전도와 목회를 통해서 그의 목회를 다져간 그 한 15년 목회 이후에 AD 48년에 처음으로 갈라디아를 쓰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그가 겪었던 수많은 환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은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도전자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과 대적자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도라는 확실한 자기 인식이 있었기에 그는 15년 동안 어려운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7년간의 목회와 선교를 한 후 AD 55년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는 무엇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냐 하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고 고린도후서 15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 속에서 선교와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이제는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점점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또다시 8년이 지났습니다. AD 64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성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은혜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자신이 목회를 하고 선교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을 사도라는 자유의식도 아니고 겸손한 그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에 정말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나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년이 지났습니다. AD 65년에 30여 년의 선교와 목회를 마친 후에 이제 자기 앞에 죽음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이 점에 이르러서 우리의 좋은 신앙의 선배 칼빈의 말이 참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죄인이었던가, 그리고 용서받은 은혜받은 자들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 생애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주 되신 것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30여 년의 목회를 통해서 그가 받은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사역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였다. 그는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28절까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3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30년의 목회가 30년의 선교가 그에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는가를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 고난과 환난과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눈앞의 위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질그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환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우리는 고난 앞에서 정말 눈물 흘리고, 우리는 위험 앞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정말 위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했듯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했듯이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헤쳐나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복음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가 있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에 그는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관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는 고난 속에서 도리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자기 인식, 또 그가 그 고난 속에서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정말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었던 놀라운 정말 역사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모든 목회와 선교와 고난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후에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는 것이 곧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마음은 능력이요 사랑이요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그의 모든 목회와 그의 인생과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정말 유언과도 같은 그의 에센스, 라이프의 에센스와 같은 말을
디모데에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정말 걱정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마음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훈련하여 도달해야 될 마음이라고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 즉 능력과 사랑과 절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습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피하기 위해서 무언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제 오후에 저한테 한 교우가 전화가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내일 주일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 교회들은 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꾸 무엇을 산다고 해서 자기도 좀 마음에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샘스 클럽에 갔다는 겁니다. 샘스 클럽에서 카트를 가지고 줄을 30분 이상 섰는데도 샘스 클럽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냥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토요일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나무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준비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페이퍼 타올을 좀 더 준비했다고 해서, 우리가 물을 몇 박스 더 준비했다고 해서, 우리가 마켓에 가서 쌀을 한 포대 더 사놨다고 해서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준비하는 마음부터 우리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고통과 환난과 위험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체에 대한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에게 은혜와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았을 때에 그런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런 고난에 대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받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그런 것에 좌우됨이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느낄 때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불안이고 두려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너는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인간적인 준비와 인간적인 노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완전하게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그것에 앞서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추구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 66권 1189장 31,173절의 성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 앞에 있는 환난을 극복했고 그들 앞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했고 그들 앞에 있는 슬픔 속에서 낭만과 좌절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요한복음 6장 37절을 붙잡고 그의 전도자로서의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는 분명히 나를 통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낭망할 필요가 없다. 내가 오늘 한 영혼도 만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 존 버년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다 나에게 보내실 것이요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낭망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끝까지 그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신학적 입장의 차이들 속에서도 정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을 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선교를 하면서 낭망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교의 열매가 없을 때에도 그는 낭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 속에 이사야서 54장 2절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를 채워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선교사로서 그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검은 대륙의 선교사 리빙스턴에게 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성경을 들어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28장 19절 20절을 통해서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리빙스턴아,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맡긴 검은 대륙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사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내 사명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고난 앞에 주저앉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즉 복음을 전하는 길은 순탄한 길은 아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적극적이고 의지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고난도 적극적으로 감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복음 증거하는데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상한 사람이라고, 좀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좀 무식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에,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에, 확신이 없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매우 힘들고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헬라인이 누구입니까? 헬레니즘 문화를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현대도 21세기에도 그들의 정말 사상과 업적에 정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철학을 생각해 봅시다. 플라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수학을 볼까요? 피타고라스가 있습니다. 유클리드가 있어요. 물리학을 보면 아르키메데스가 있습니까? 의학을 보면 히포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 몇천 년 전에 헬라인들이지만 그들이 이루어 놓은 지혜로운 학문과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현대 문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말입니다. 도무지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을까요? 그들의 삶과 역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기적과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가 건너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경험을 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바다가 터져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적과 기적을 보고 태양이 서는 것까지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이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보통 용기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은혜이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학문, 세상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다. 네가 너의 논리성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그들을 선교할 수가 없고 전도할 수가 없고 목회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도를 통해서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세상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 앞에 고난이 있고 거짓 선생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말 잘하는 사람들,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거짓 복음으로 너를 대적해 올 때에 너는 너 자신을 보지 말아라. 너의 연약한 것을 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였는가? 네가 안수를 받을 때에 너의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눌 것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보았던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통 속에서 그가 붙잡았던 것은 그게 가지고 있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가 고난 속에서 붙잡았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가 회의가 들 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소망이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소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가적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학교도 쉬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처음으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도 사야 되고 쌀도 사야 되지만 우리가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정말 도리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많이 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낭망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거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연합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신앙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찬송할 수 있고 우리는 이 걱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준비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